오늘은 7단어의 비밀 26번째 시간입니다. 엘로힘 10번째 시간으로서 구약의 두 엘로힘과 신약의 두 주인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5페이지와 29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길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다른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나 유다, 히브리서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이 신약의 복음은 철저히 구약에 기초를 하고 있고 구약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역자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황금률이다, 황금 설교다, 골든 프리칭이다 라고 할 만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두 엘로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 관해서 두 엘로힘과 출애굽 1세대, 두 엘로힘과 출애굽 2세대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주인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두 주인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참 엘로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른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세상으로, 지옥으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두 길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엘로힘을 공부하면서 두 엘로힘과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찾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씀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에요.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다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면 참으로 충격적인,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왕을 찾는 거예요. 다윗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수가 다 악하다. 토부가 없어요. 다 라예요. 악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왕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구약이 풀려야 신약이 풀어집니다. 신약이 풀려야 구약이 풀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성경이 구원의 복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고린도서 2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은 철저히 감춰져 있다. 이 감춰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100독 200독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깊은 영적 연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둘이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할 것을 막 계획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꿰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 그러니까 두 엘로힘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과 거짓, 넓은 길과 멸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천국과 지옥, 이 두 길이, 두 주인이, 두 엘로힘이 이 성경 역사를 쭉 이끌어가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보여야 이제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감춰진 천국 복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두 주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두 주인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 두 엘로힘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이 두 주인이 구약의 두 엘로힘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두 예수,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성령과 다른 영,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이게 구약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볼 때 신약이 보여야 되고 신약을 볼 때 구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한 권의 성경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막 분리시켜 버리니까 이런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갖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주인,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 요게 헬라어로는 듀오 큐리오스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거, 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요 퀴리오스. 그 뜻은 주인, 주님, 통치자,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가 너를 종 삼았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 신약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돈이라는 것이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도나이, 이게 뭐예요? 나의 주님, 아돈, 나의 주님. 이 아도나이가 바로 퀴리오스예요. 이 아돈이 바로 퀴리오스라 이 말이에요. 신약의 이 퀴리오스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이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퀴리오스라고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구약은 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은 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구약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에 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가 뭐예요? 요게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겁니다. 여기서 처음 아도나이가, 퀴리오스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에 계속해서 요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는 주인님께 상속된 종입니다. 나는 주인님께 속한
종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여기서 죽게라고 또 얘기하죠. 여기 또 아도나이가 얘기하죠.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도나이신 여호와께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러나 그런 내가 감히 주인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이 주라는 단어는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한 관계인지를 지금 얼마나 높은 분을 호칭하고 있는 건지 이게 감이 오시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이런 존재인데 내가 감히 주인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주 만물의 구원자 되시는 우주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감히 아뢰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를 엘로힘을 이렇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뭐 그 전에도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오 아도나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얘기하죠 지금 모세가. 둘로스가 종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최고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죠. 주인과 종도 하나예요. 그죠?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주인과 종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종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주인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을 무시하는 건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완전히 종속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하나여야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들 품에 가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을 버리고 아도나이를 버리고 퀴리오스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다른 엘로힘을 찾아가잖아요. 요게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네 가지 천국 지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
주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만 주인이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이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러하였나이까? 그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천국과 지옥,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문 안 열어주죠. 천국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8절에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약에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요게 다 주예요. 주인,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거 같은 단어예요. 이 신약의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엘로힘 물 퀴리오스로, 아도나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신약의 퀴리오스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 퀴리오스로, 아도나이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 퀴리오스가,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주의 사자가 요 주 바로 요 주님, 주인, 요게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요게 아도나이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부터 계속 요 퀴리오스가 나옵니다. 주인, 주님, 요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퀴리오스를, 두 아돈을, 두 엘로힘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냥 명확히 확 들어오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연결돼서, 구약과 연결돼서. 그죠?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참 엘로힘이고, 참 예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뭐야? 다른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주인은 뭐예요? 마귀고, 뱀이고, 거짓 선지자고, 멸망의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멸망의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다른 엘로힘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두 주인이 뭐다? 하나님과 재물이다. 데오스와 맘무나스다. 데오스와 맘무나스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데오스의 종이 되든지 맘모나스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어서 하나의 주인만 섬겨야지, 둘 다 섬기고 둘 다 종이 돼서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퀴리오스 퀴리오스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수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럼 천국에 가냐? 궁금하죠? 누가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뜻, 그 길, 그걸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사야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과 너희의 뜻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 하나님의 넓은 그 계획들, 그 마음들,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으셨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계속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고 산상수훈의 결론이 끝이 납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 지혜를 얻으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주인, 너희의 퀴리오스, 너희의 아도나이가 언제 이 땅에 올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는 건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건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등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모르니까 뭐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복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서 45절부터 첫 번째 비유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2절 44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나오죠. 주인과 종이 나오죠. 지금 이런 천국 비유의 이 놀라운 복음들은 따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또 나오죠. 주여 주여. 여기 나오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등은 받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뭐예요?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혜로운 처녀들 5명 등을 주셨는데 그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 지혜로운 처녀들만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열어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이 뭐예요? 세 번째 비유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14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지금 천국은 누가 천국에 가냐? 지금 천국 복음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기고 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의 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달란트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은사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직분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냥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땅에다. 저도 말씀 사역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저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의 은사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네가 묻어놓으면 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부족하고 미흡하고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이런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지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25장 19절에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주인이 나오죠. 아도나이가 나오죠. 퀴리오스가 나오죠. 주인이 돌아온다. 어디 갔다가 돌아온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갔죠. 아버지 품에 갔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다가 뭐예요?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 이거예요.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연말에 회개하잖아요. 그죠? 결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뭐요? 반드시 심판날에 와서 그걸 결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한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설명을 해야 되냐?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이걸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전하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아멘이 되는 건데, 이런 말씀들을 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잘못된 구원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뭐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쾌한 예수님의 복음을 비비 꽈가지고 이상한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다른 예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주여 주여 그런 예수를 수없이 섬겨도 뭐예요?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뜻은 그 뜻이 아니야. 네가 섬긴 예수는 다른 예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봐. 예수님이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으로 결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은 양과 염소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심판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인이시다. 그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를 천국에 누구를 지옥에 나눌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얘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까? 영생을,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바울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믿음만 강조합니까? 아니죠.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천국을,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만 이렇게 얘기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교리다, 이게 신학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세 말씀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초보적인 말씀부터 아주 어려운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곱 단어의 비밀,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 저세 말씀과 밥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를 떠나 나를 떠나. 마태복음 7장 똑같죠. 나를 떠나라.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떠나는 거,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 다 지옥이에요. 끝이에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불못, 불구덩이, 둘째 사망, 이게 다 뭐예요? 지옥입니다.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가 지옥입니까? 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도 대봐야 할 때 주여 아도나이 퀴리오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의인이죠.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실천이죠.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참 엘로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두 엘로힘에 대한 말씀이면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예요? 천사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59절 보면 스데반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스데반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초입에서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아도나이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도나이였어요. 그죠? 퀴리오스였어요. 나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그 바울이 지금 누구를 아도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베드로,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도나이다. 퀴리오스다. 이분이 바로 구약의 아도나이시오 퀴리오스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참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주인이 오시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겼잖아요. 너희가 경작하라.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직분들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이게 결정이 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주인이 나오죠. 예수님과 다른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참 엘로힘과 함께 누가 나와요? 다른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와 다른 예수가 있다. 참 성령과 다른 영이 있다.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만 읽어봐도 진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쫙 나옵니다. 그것과 다른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그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게 다 돈과 연결이 돼 있어. 돈, 재물과 연결, 맘모나스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24절에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 한 주인이 누구다? 맘모나스다. 맘모나스와 데오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둘 다 너희가 주인 삼을 수 없고 둘 다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퀴리오스로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 돈은 뭐예요? 마귀, 뱀, 이 세상, 애굽을 대표하는 그 맘모나스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을 바로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건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본문을 보면 A, B, B-A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A죠. 끝에 보면 A-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인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이렇게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B-가 있습니다. B는 뭐냐?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B-는 뭡니까?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 여기서 미워하다,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오경에서 두 엘로힘이 나오죠. 하나님이 참 엘로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엘로힘은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만듭니까? 다른 엘로힘을 만들죠. 이 다른 엘로힘은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애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한 자기의 주인,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 엘로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엘로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세오, 아가파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가파오는 사랑하다는 아가파오인데 사랑하다, 환대하다, 좋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참 엘로힘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아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의 신이야, 이게 우리의 엘로힘이야,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천국 복음을 내가 만들어서,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이 여기다. 안테코마입니다. 중간태로서 멋머로부터 자신을 지키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멋멋을 붙잡다. 소유하다. 이 바로 안티와 에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안티는 멋멋에 반대하다.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반대하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다. 이게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죠. 안티와 에코, 소유하다, 잡다, 이런 뜻의 두 단어가 연합된 거예요. 경이 여기다는 카타프로네오입니다. 능동태로서 얕보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카타는 멋멋에 대하여,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멋멋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게 바로 카타프로네오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 참 엘로힘을 뭐 하는 겁니까? 얕보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나아죄입니다. 거부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경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신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두 엘로힘과 신약의 두 예수의 이 놀라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 두 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생뚱맞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이런 거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섬기다, A와 A-의 두 번이나, 이 주보에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A와 A-의 두 번이나 섬기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듈리오입니다. 듈리오. 현재 능동태로서 지금 현재 너희가 능동적으로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에게 예속되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 섬기다, 듈리오라는 단어가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20장 19절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 나는 주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겼다. 그러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교회들 앞에서, 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우리 큐리오스, 우리 아도나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뭐요?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배부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몬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야? 다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요런 자들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똑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쉽고 편하게 천국 가는 이런 복음을, 지금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똑같아요. 이게 영분별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과 거짓, 가짜와 진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산상수훈 결론에서 두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섬긴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긴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 로마서 끝에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과 같은 본문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이 엘로힘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누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맘모나스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야. 바로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바리새인들은 참 엘로힘을, 참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맘모나스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수님의 영분별은요, 아주 날선, 아주 검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 마음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누구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요.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주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맘몬이다 이 말이에요. 맘모나스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 실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하거늘?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요게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막 비웃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참 엘로힘, 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문이에요. 돈이에요. 세상이에요. 애굽이에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보세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는 참 엘로힘을 믿는 자들, 섬기는 자들, 말씀을 받은 아주 선민 중에 선민, 우리가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명확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고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맘모나스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누군지 지금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누구보다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바로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맘모나스를 지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으면 정말 그 돈이 주인이 돼서 그 마귀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교회를 막 대형교회로 키우는 것보다 작게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막 커지려고 하면 아유 안 돼 이거 큰일 나. 빨리 분리시켜서 작게 만들고 또 작게 만들고. 그래야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돈이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돈이면 모든 게 다 돼요. 돈 때문에 자기 부모도 죽이고 보험료 받으려고, 돈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게 돈입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맘모나스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쾌락이고 애굽의 쾌락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다른 길, 다른 뜻, 다른 엘로힘인 거예요. 다른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주인이 통치합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난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가나안으로 갈 거냐, 애굽으로 갈 거냐, 참 엘로힘을 믿고 사랑하며 그 엘로힘과 같은 길, 가나안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이냐, 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누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과 성도들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나오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과 일반 사람들 모두 다 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맘모나스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엘로힘과 함께 멸망으로, 지옥으로, 다른 예수와 함께, 다른 영과 함께, 다른 복음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뭐예요? 명확히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교회 안에 목회자들, 성도들 뭐 말할 거 없이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너 잘 알고 있어.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막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세상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세상에 화려한 것,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맘모나스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참 필요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일한 거에 대한 보상보다 더 큰 걸 막 기대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착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선인데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더 조금이라도 더 적게 주고 자기가 이익을 더 취하려고, 이게 뭐예요? 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은 바울이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으로 그게 1순위가 되게 하는 거. 요게 뭐야?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요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요게 우상 숭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탐하는 거, 돈을 탐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엘로힘을 탐하는 거.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돈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때는 바울도 열심히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후원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더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 선교에, 사역에, 말씀 사역에 열심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철저히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